샬롬, 반갑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 여러분들 잘 해나가고 계시죠? 오늘은 33번째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교회가 기회를 주셔서 월드사역 목회자 세미나 잘 참여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 매일 10시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단한 그런 시간이긴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참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정말 살아남이 무엇인가, 회복이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여러 가지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꿈과 사나이 교회 안에서 펼쳐나갈 월드 사역을 함께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할지를 심도 있게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2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정말 성막도 다 이제 세팅을 마치고 또 진영과 편대 또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방법들을 다 잘 결정하고 혹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는 과정 중에 이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에 비방하며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이들은 비방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두고 비방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 모세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리더십에 대항하고 비방하는 이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입을 의미하는 모세와 그의 입을 대신하는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선지자 역할을 담당했던 미리암, 이 두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세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겠다 싶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모세, 그리고 그를 보조하는 어떤 세워진 장로, 또 혹은 안수집사, 또 권사와 같은 이런 중직들의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직들의 반란, 비방, 목회자를 향한 이 비방은 공동체를 굉장히 크게 파괴하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이제 민수기 12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그렇진 않아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의 이 영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지금 광야 노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포함되었을지 따로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을 지금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마땅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주장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겠느냐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으시고 미리암에게 나병,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악성 피부 질환이 생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큰 중병에 걸리게 만드시는, 그래서 결국 모세의 리더십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영적 리더십,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교회를 해 나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오히려 교회를 부흥케 하기보다는 어떤 좀 침체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다.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혹시 그러한 상황을 캐치하고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조금 발생하고 침체하는 순간들이 맞이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중간 리더십들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그를 지지하고 그의 편에 서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리더십을 지켜나가시는 과정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치리하시는 것도, 그를 다루시는 것도, 그 일을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로 하여금 깨우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아무리 리더십을 비방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리더십을 어렵게 만드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리더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목회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어떠한 일을 맡았든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위치로 부름을 받았다면 공동체 안에서 좀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이 마음, 이 중심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사순절 말씀 묵상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교제를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